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끔 저와 집사람에게 이 중매를 부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아마 목회자가 사람들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믿음에 좋은 사람을 좀 많이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매를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번은 참 중매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인가 중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조건을 마치고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이도 맞아야 되죠. 생활 정도도 맞아야 되죠. 뭐 스펙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따지니까 이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지만은 그런 중매가 들어오면은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당한 사람을 하나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우리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은 인물난을 겪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 찾아서 중매를 하는 것도 교회에 일꾼을 하나 세우는 것도 사람 하나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아마 하나님도 지금 인물난을 분명히 겪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뜻을 같이하여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에는 내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울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동역자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로 그 영혼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 너밖에는 없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아마 목회자는 그 이상 더 많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냐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세상을 따라갔고 자기를 따라갔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그 주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속히 내게로 와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성경과 이제 가죽 옷을 좀 갖다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인물난을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종말을 말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로 이 지축이 변화되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재난 경계령을 내린 나라가 세계에서 27개국입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홍수가 내리고 한쪽엔 지진이 나고 화산재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재난을 겪고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구나. 지진이 이 사람들이 느껴갑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그런데 정말 말로는 주님의 종말을 얘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말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말하지만 그 신부의 비밀을 알고 정말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대마다 굽이굽이 지금까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려갔어요. 전에 제가 홍수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뚝방에 연단을 받다가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갖고 뚝방 마을에 학구방 집을 하나 얻어갖고 있는데 거기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이 뚝으로 물이 넘치니까 뭐 다 없어졌죠. 참 희한하고도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물이 지붕까지 타서 다 쓸어갔는데 몇 가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안수받을 때 찍은 사진, 성찬기, 그 목회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잠깐 피난을 간 그런 몇 가지만 물에 쓸어가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홍수를 겪으면서 그때 느낀 것은 이렇게 많은 물들이 흘러가고 이렇게 물이 넘쳤는데 제일 힘든 게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물은 홍수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먹을 물이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기도원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속에서 정작 생수와 같이 쓸만한 일꾼을 찾기가 힘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영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모델적인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도 모델적인 인물이 없고 이제 신앙의 어른들도 모델이 없으니까 이 젊은이들 전부 이 북한의 김정일을 모델로 삼는 젊은이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그 김정일이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모델적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 성경 안에 수많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많지만 이 새벽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영성을 좀 담고 모세를 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해방한 자요, 지도자요,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신비주의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맡은 자요, 개인적으로는 사랑이 완성된 분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형적인 인물로서 그러한 영성을 가진 분이 모세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위급한 시대에는 위급한 그런 영성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님의 비를 끌어낼 수 있는, 불을 끌어낼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휴거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에 가는 겁니다. 은하옥교는 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또 이 월요배에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영성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 모세 당시에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신데 그 구약의 모세가 바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때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그 온유의 성품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한 가정에서 몇몇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천국으로 이끄는데도 우리는 가정에서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이 성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다든가 부드럽다든가 유순하다든가 나이스하고 스마트한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춰갖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이 땅에 살과 뼈를 가지고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피가 필요하죠. 피가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야 피를 흘리시겠지만은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이 죄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눈높이를 낮춰서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집사람 운전면허를 따게 하려고 같이 연습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부부들이 운전면허 따다가 운전 가르쳐주다가 이혼한 부부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들은 다 잘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 못하니까 그게 보기가 불편하고 말이죠.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되는데 그 눈높이를 낮춰갖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이렇게 그걸 낮춰서 내게 다가오도록 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온유인 거예요. 죄인들이 내게 오도록, 연약한 자가 내게 오도록, 병자가 내게 오도록, 고통당하는 자들이 내게 오도록,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먹고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내게로 오도록 주님은 그들 속에 함께 낮춰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줬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살려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빈털터리로 처가살이 하면서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내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온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안산에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에. 미국으로 도망을 왔어요.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청소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 목사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당회장이 되어서 이럴 때는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쫄딱 망해갖고 미국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 그 성질 하나 마음대로 낼 수도 없고 청소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성질 내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느껴지는 거죠.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세의 형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말씀하시고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누가 정말 이 온유함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주님은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이 남경산 기도원에 좀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월보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루두루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40년 광야를 가면서 온유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엎어버리고 말죠, 성질 나면은. 근데 모세는 이제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맺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번 자라다가도 한 번 혈기를 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한국교회 공동체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다녔는데 한때는 예수원에 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도레이 신부님이 한국에다 그렇게 예수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공동체니까 재산도 공유하고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도레이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동체를 하면서 다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정식 회원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녀도 대학교도 보내면서 전부 공동적으로 재산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도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아마 80몇 년도 됐을 거예요. 그 예수원의 그 당시에 정식 회원이 45명이에요. 45명이 함께 농사도 하고 일도 하고 십자가도 만들어 팔면서 예수원을 함께 운영해 가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45명인데 거기에 정식 회원이 돼갖고 재산권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려면 3년을 같이 살아야 된대요. 3년을 살고 나서 투표를 하는데 45명의 정식 회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함께 살면 아마 허물도 다 드러나고 성질도 다 드러나고 아마 그 사람을 알 만큼 알게 되는데 45명이 투표해서 한 명도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은 정식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원의 그 당시 정식 회원만 돼도 천사가 됐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투표하여 한 명도 반대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정식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모세는 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준비가 됐겠습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것이 모세의 남은 생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세는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세를 본받고 그 모세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셨느냐, 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느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를 작은 예수 만들고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작은 예수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도 필요하고 은사 사역도 필요하고 말씀 선포도 필요하고 교회도 기도원도 다 이 선한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선한 일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그때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이 진열장에 아무리 그릇이 많이 있어도 그 무슨 잔칫날 한번 쓰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설거지를 하고 있는, 매일매일 쓰이는 그릇이 진짜 귀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귀한 그릇입니다. 그 1년에 한 번 진열장에 있다가 무슨 잔칫날 하나로 쓰는 게 그 무슨 귀한 그릇이겠어요.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 신분이 됐느냐, 무슨 전도사가 됐느냐, 기도원 원장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설거지만 되어 있으면 매일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그게 더 귀한 그릇이죠. 뭐 잔치상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그릇이 무슨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전시용이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거지통에서 매일매일 쓰여지는 그런 그릇, 매일 설거지 안 하고 쓰는 그릇이 어느 그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매 순간 쓰임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예수님의 피에 씻어 자기 옷을 희게 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가려면 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흰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전부 씻어서 빨아야 돼. 이 옷이 행실이에요, 행실. 이제는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그래서 깨끗해진 그런 옷을 흰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됐구나. 그래서 입혀주는 옷이 흰 옷이에요. 이게 흰 옷 입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행실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피에 그걸 빨아갖고 깨끗하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말이죠.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집사님?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와다 잠깐 잠을 꿈을 꿨는데 그 어느 집사님을 꿈에 칼로 막 찔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칼로 그 집사님을 찔렀어요, 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아마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좀 뭔가 상처되는 말을 하셨나 보군요. 너희가 이미 마음의 형제를 욕하고 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해야 살인인 거예요. 간음을 해야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피가 필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면으로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마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뭔가 상처를 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게 아마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처럼 나타나신 것 같네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실제 살인을 하여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매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그릇을 씻어서 설거지가 잘 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이 되지만 깨끗하게 준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1917년대)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깊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300년이나 살고 있는 마하리시라고 하는 성자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성자를 그 깊은 동굴 속에 감춰놓고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중보기자를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분을 만나니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내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씁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그 친구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질 않는다. 세계의 많은 문제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죠. 그게 산에서 내려와 갖고 그 친구 선교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길은지 3시간을 설교라 3시간.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정말 그날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는데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 한마디에.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령관이신데 자기 군사를 훈련시켜 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써야지 훈련시켜놓고 죽여버리는 사령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사령관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 반드시 귀한 일에 쓰시지 그분이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한마디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쓰기를 원하시겠어요?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갈 것인가? 정말 누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정말 그걸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내 마음에 합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가 이루어갈 것인가? 주님은 지금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월부협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남경산 기도원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루두루 찾으시는데 그분이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이 스카우트 되기만 하면 그분을 쓰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나귀새 기도 쓰시는 주님이신데 준비되면 반드시 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갈고 닦으면 쓸 때가 오는 거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곤충이 거기에 걸리든 새가 잡히든 뭔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기에 다 먹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모세와 같이 준비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것처럼 반드시 쓰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엎드림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엎드림의 사람. 오늘 민수기 20장 6절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순간에 그냥 회막문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남은 정탐꾼들이 전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거기에 가니까 이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또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게 말씀. 16장 4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16장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8절에도 거기에 또 모세가 엎드린지라 그 말씀이 또 나와요. 34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되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고라가 패여갈 때마다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매장지가 없다,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는 일은 그 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엎드림의 의미가 뭐겠느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세, 그게 그 순간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저를 찾아와갖고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그런 선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려울 때는 물과 같이 납작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물이 낮은 곳으로 계속 물을 흘러가잖아요. 어젯밤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물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납작해질 수가 없는 그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납작하게 엎드리면 목사님이 해결되는 겁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그 노인 목사님 대선배가 저에게 그 어려울 때 가르쳐준 비결이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물과 같이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납작하게.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 자리까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산상송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엎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셨어요. 상급하겠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원망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필요한 만나를 갖다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시고,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고,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일생의 비결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정말 그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넣고 지금 버림을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게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진로의 자녀로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갈 인생인데, 주님이 대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아사살에게 팔려가면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해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말이죠. 열대를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곤장을 대신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내면은 이 사또 앞에 가서 열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1,000원을 꽂았다면 1,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그 죄를 지고 버림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가룟 유다가 배반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의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마저 외면하여 온 천지가 십자가에서 깝깝해지면서 버림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이 폐를 수술하시는데 갑자기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대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생사를 쪼개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린 요만큼 예수 믿고 죄를 요만큼 알고 이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와 상관도 없는 그분이 죄 때문에 지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나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게 모세의 엎드림의 비밀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납작 엎드려갖고 바다에서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7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 그때까지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환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구름이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징조를 나에게 보이셨구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되실 걸 믿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원망불평을 해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교인이 속을 썩여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뜻대로 처분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응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엎드리는 순간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귀한 성에 정말 불과 같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세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최근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세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세임. 미국을 상징하는 그 대머리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 대머리 독수리는 대개 수명이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살고 나면 모든 독수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40년을 살고 나면 개 중에 어떤 독수리는 다시 날개가 솟아나는 거예요. 부리가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40년을 살아가요. 그게 이사야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자빠지지 않으면서 세임을 받으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해요. 이제 조금 신앙의 철이 나갖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듯하고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허옇게 되고 다 늙어버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내 목소리 내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준비된 것을 좀 이래서 해야 되는데 다 늙어버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시죠?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 받으세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예수 잘 믿는 신랑감 찾는다고 전부 다 늙어버렸어요. 55세, 44세, 그냥 줄줄이 한 10명은 돼요, 노처녀들이. 전부 세임 받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시집가기도 전에 다 늙어갖고 시집가자마자 갱년기가 오게 생겼는데 지금 세임 받지 않고 어떻게 시집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10대에서부터 90대까지 있어요. 90 넘으면 하늘만이도 계시고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다 있어요. 10대부터 전부 세임 받으시라고. 요새 기도 제목이 세임 받는 거예요. 세임. 할렐루야. 우리 재정규 목사님, 회장 목사님도 세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임 받아야지 한국교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세임 받아야 세임. 이 붕해를 다니다 보면 좀 우리가 기진할 수도 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소진할 수도 있고, 탈진하는 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탈진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많아요. 너무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떼를 맡아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이런 목회도 어려운데 이런 단체를 또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각자가 다 세임이 필요해요. 세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경에는 자그마치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조건을 딱 제시하시고 이 조건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나 시건할 수가 없는 분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약속을 붙잡아야 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경 안에 전부 약속의 말씀으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도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고 2배가 잠기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 경제적인 문제도 또 그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도 살아나세요. 사명도. 그 말씀에 의지해야 돼. 여러분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말씀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기도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 제목이 여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말이죠, 성경을 찍어서 해외에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의 일생,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을 거예요. 오늘도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총무가 와갖고 말이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피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고아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빵빵하고 차가 오는 거예요.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먹을 수는 있지만 팔 수 없는 빵들이 몇 트럭이 왔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걸 고대하면서, 그걸 믿어가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새 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새 힘 받아야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새 힘 받아갖고 말이죠. 남은 생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섬기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전부 잃어버리고 아무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런 누군가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인물난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이 문제를 기도하여 해결하고,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인물난을 겪으면서 사람을 두루두루 찾으시는 겁니다. 어디에 이사야가 있을 것이냐, 어디에 다니엘이 있을 것이냐, 어디에 모세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있느냐, 어디에 에레미야 같이 눈물의 사람이 있어갖고 망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멸망당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통 내 머리가 물이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탄식하는 눈물의 소리자가 필요하고, 누가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합하여 다윗과 같이 내 뜻을 다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는 많고 주의 종들은 많고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도 정작 거기에 딱 필요한 한 사람을 찾을 때 주님은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두루두루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영성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하시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처럼 가장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의지의 모세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엎드려갖고 말이죠. 모세는 40년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되셨어요.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참으로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인정되니까. 인정 안 되면 시험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인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주실 것인가. 정말 온전히 기뻐하라 해서 온전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왜 또 하필 또 접니까? 왜 하필 또 이런 일이 저에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완전히 시험을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세와 같이 엎드리시고 깨끗하게 준비되시고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런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